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비하는 성도님이 귀하십니다. 아멘. 어떤 교회가 강사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잘못 부른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이 교회가 풍지 박산이 났어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분별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영분별을 해서 제대로 강사를 초청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영이 다 같은 영이 아니에요. 잘못된 영이 있습니다. 아합은 영분별을 잘 못해요. 자,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요. 옆에는 여호사밧 왕이 같이 있어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보고 말합니다. 왕이요, 나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근데요, 이게 다 거짓 영들에게 휘둘리는 선지자들입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이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랴,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합 왕이 이 거짓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 못하는 거 이해가 가요. 왜냐? 400명이니까. 이 400명이 전부 다 거짓 영에 휘둘린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 400명이 전부 다 거짓 영에 휘둘리고 있거든요. 불러들이지 않았던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거죠.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거짓말하는 자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가는 말도 거짓인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다. 이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죠. 영분별을 못하는 아합이라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으로써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마지막 때는요 진짜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같이 찾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일서 오늘 본문은 펴놓고 있다가 이따 다시 찾으셔야 돼요. 책갈피를 해놓으세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미혹. 여러분 몇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부가 미혹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면 많은 사람이 미혹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지금 경매 넘어가는 교회들을 다 집어 삼키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죠. 안상홍 증인의 기분 나쁘게 안씨라고.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다. 죽었어요? 뭐 너무 성령 하나님이 죽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장기일자가 후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근데 이거 믿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만 단위가 넘어가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금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상해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돈 가지고 바들바들 떠는데, 이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헌금을 그렇게 잘해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한해요. 정말 많은 사람이 넘어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 영상 제목 보고 기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정명석 목사님이 죄가 없는 이유, 그래서 1, 2, 3, 4 이거를 멀쩡하게 생긴 여자애가 방송을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멀쩡하게. 여러분, 정명석 따르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재력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죽었어요. 이만희 따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14만 4천 명 넘어갔죠.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흰물이다. 그래서 14만 4천 명과 흰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원래 정확한 해석은 이 흰물이나 14만 4천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구분을 해서 14만 4천 명에 속하는 이만희 추종자들, 여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 흰물에 들어간 자들. 여러분, 말이 14만 4천 명이죠.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많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보세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또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일어난다고요? 많이 일어나요. 누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미혹당한다고요?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뭘 보여준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제가 조만간 간에 표적 관련해서 말씀을 좀 성경적인 원리를 좀 가르쳐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표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표적은 분별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영분별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 정신 나간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누가 표적을 행한다, 누가 예언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은요,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왠지 알아요?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요. 빈 깡통들이에요. 목회자들 잘못이죠.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오전 예배 딸랑 한 번 나와서 성경도 아니고 뭐 온갖 잡동사니 섞인 그 메시지 한 번 듣고, 그래서 10년 20년 됐다고 권사 딱 세워놓으니 그 빈 깡통이 권사가 되는 거예요. 빈 깡통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평생 성경 한 번 안 읽는데. 우리에게서는 택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말씀도 안 읽고서 그 사람이 권사가 됩니까? 어떻게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됩니까? 어떻게 말씀 공부 안 해서 체계적으로 말씀 실력이 없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됩니까? 이건 교회 말아먹는 행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나쁜 건 아니지만, 기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표적과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혁 같은 젊은 애송이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그 스승이 TV 조슈아, 나이지리아 목회자였죠. 나이지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놈의 목사가 한 국가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물이라고 해서 그 불 팔아먹고 이 미친 짓거리를 하는데 좋다고 능력의 종이라고 쫓아다녀요. 열광조로 쫓아다녀요. 우리나라 초청도예요. 이분에게 안수받겠다고 막 달려들어요. 그 후계자가 박혁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하늘의 영감이 깃든 티셔츠를 판매한다고, 하얀 티셔츠를 13만 원에. 그 티셔츠 산 사람 손 들어봐요.
뭔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없죠? 그 티셔츠 산 사람? 무슨 하얀 티셔츠 하나가 13만 원씩이나 합니까? 하늘에 뭐가 깃든 티셔츠. 헛소리입니다. 자, 24장 26절을 보세요. 24장 26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쓸데없이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아멘. 야, 어디 대단하대. 영성이 예언 엄청나대. 마치 용하다는 무당 쫓아다니듯이 그 기질, 그 버릇을 아직도 못 버려가지고 그냥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여기 가서 예언 기도 받고 저기 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 바보 천치 같은 짓들. 그 시간에 성경 한 장 더 읽어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가지 마.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마. 가지 마. 쫓아다니지 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간질간질 뭐 새로운 거 신선한 거 쌈박한 거 없나? 그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시선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말씀에서 왜 귀를 돌이킵니까? 이런 말씀 풀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여기에 전력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헷갈리지 말란 말이에요. 바보 천치 같은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시대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래요. 1절 읽을게요.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영을 다 믿지 말어. 너희들 영을 다 믿지 말어. 영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너희들 분별을 해야 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도 있어. 마귀에게 속한 영도 있어. 영혼을 파멸시키는 영, 망가뜨리는 영, 심판받게 만드는 영,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영, 이상해지게 만드는 영이 있어. 분별해야 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세의 징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본문 당시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는 소위 이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육 이원론에서 나오는 거죠.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리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거짓 영이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왜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분별은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리라. 자, 예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한 아기로 오신 거예요. 아기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14절 말씀이 창조주신 말씀,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말씀, 이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아기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영혼에 있느리라.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이거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어난 그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존재하느냐? 그의 근본은 영혼의 태초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분이 한 아기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한 사람으로, 한 아기로. 이게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건 아니야.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여진 거야. 왠지 알아? 영은 선하고 이 물질은 악하거든. 이게 영육이원론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요? 그러면 이 물질계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에요. 악한 신이에요. 왜냐? 이 악한 물질계를 창조했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러면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여호와와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같은 분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는 악한 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신, 다른 존재다 라는 이상한 해석이 나와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당시에 여기에 휩쓸려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 안 가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해 안 가는 사람 많잖아요.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믿는 게 이해 가요 여러분? 보혜사가 감옥 생활 너무 힘들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그거 뉴스로 나왔잖아요. 그죠? 무슨 뭐 보혜사가 자살 충동을 느끼십니까? 근데 믿어요. 그렇게 많이 믿어요. 부모도 팽개치고 남편 아내도 팽개치고 심지어 자식까지 팽개치고 거기에 목을 매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여러분 택하신 자들로 미혹한다고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미혹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천지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 전도돼서 거기에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기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말씀이 깡통이니까 이 미혹에 넘어가 그 추종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하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야. 성경을 굉장히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준은 말씀 성경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 말도 다 믿으면 안 돼요. 제 설교도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배척해야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기준은 말씀이지 아니한 목사도 아니고 세상에 어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어떤 대단한 능력자도 아니라는 거 속지 말아요.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믿지 않게 하는 영, 이것이 곧 거짓 영이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따라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여기에 추가하는 것, 이것을 소위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거짓 영의 가르침이죠. 다른 영의 가르침이죠.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가 직접 날개 펴면서 영광 중에 엄청난 능력과 위세를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전하다 하더라도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사도들인 우리 바울도 속하는 거예요.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 외에, 이 말씀이 적어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딴소리하는 사람 다 저주받아라. 다 저주받아라. 예수님만으로 안 돼. 비유풀이 알아야 돼. 신천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안식일로 지켜야 돼. 6월절 초막절 7.7절 지켜야 돼.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마리아도 믿어야 돼. 가톨릭 다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예수님만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전하는 거 들어야 되고 내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요즘 이런 얘기하는 수많은 인간들 전부 다 다른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4절 5절 6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리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어. 왠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저 천국에 데려가실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기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 이는 너희 안에 계시리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얼마 전에도 불렀다. 이 찬양 참 좋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내 몸으로는 못 느끼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긴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이기셨다고.
근데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거면 충분한 거지,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을 이긴 사람 특징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그럼 여기서 우리의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걸 듣는 사람,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럼 너희들은 세상을 이기는 존재들이야. 왜냐? 너희 안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거든. 근데 우리 말을 안 들어요. 말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목이 마르질 않아요. 배가 고프질 않아요. 엉뚱한 데만 정신이 가 있어요. 아까 인용한 대로 그 귀가 진리를 벗어난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직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데 온갖 잡동사니 들으러 다니라고, 그 쫓아다니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거는 미혹의 영역에 이미 넘어간 거야, 속은 거야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거예요. 예전에 인용이 있는데, 제가 지하학교에 있을 때 신천지에 빠졌던 남자 하나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교회에 가도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독교 방송 통해 은혜 받는답시고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분이 저한테 직접 했던 말입니다. 싱거워요. 다 싱거워요. 여러분, 탄산음료에 중독된 사람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은 생수가 싱거워요. 맛대가리 없어요. 근데 알코올은 죽여요, 사람을. 탄산은 사람을 죽여요. 병들게 해요. 생수가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생수가 싱거워요. 맛대가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극적인 거, 신기하고 기발한 거 거의 중독되지 마시고 생수인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빠져나오게 돼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고, 그러면은 진리의 영을 따라가고 있구나. 근데 말씀이 아닌 온갖 잡동사니 따라가고 세상 풍조 따라가고 문화 따라가고 신비하고 기발하고 막 이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 좀 미혹의 영에 지금 넘어가고 있구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로라도 다 듣겠죠? 다 들어야 되는데 요즘 진짜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도 심하게 많아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이미 미혹당했어요. 얼마나 몰려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작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집중을 안 해요. 여러분, 생수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강건하게 만들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자. 힘차게 따라하세요. 말씀에 더 집중하자.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로서 영분별의 은사도 구하세요. 이것도 성경대로 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나니, 하나님 제게 영들 분별할 수 있는 은사,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시대이다. 일단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게 제일 분별할 수 있는 근거니까
하나님께 영분별 인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영분별이 명확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아프리카 땅에 박옥수 구원파 2단이 완전히 막 휩쓸려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베냉 지역의 목회자들이 끼어 있어서 처음에 이러고 들었는데 두 번째는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박원 목사님께 어떤 사람이냐고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해서 자료를 싹 보내줘서 그 나라에 병원까지 지어주고, 장관 2명이, 그 베냉이라는 나라의 장관 2명이 박옥수 있는데 만나러 한국까지 왔다가 갔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무산이 되었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못하면은 장관 2명이 개입할 정도면은 이 구원파 2단이 나라의 국교가 될 뻔했네. 거의 병원까지 세워주면서. 근데 그 목사님들이 분별하셨네.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만났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말씀에 서 있어요. 말씀에. 천만다행이죠. 근데 세네갈도 한번 다녀갔더라고요. 또 몇몇 나라를 달아갔던데. 그래서 이단들 잠식하기 전에 나라도 가서 제대로 좀 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신학 안에 뿌리 내리도록 역할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진짜 성경대로 마귀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불을 내어 내려갔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날도 미혹하리라고 그대로 돼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미 정신없이 삼켜져 가고 있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